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 아침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올해 2025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배달된 이 새해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철환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작년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비교적 빨리 쉽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겹게 겨우겨우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는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든 우리 모두는 새해 출발선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며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백구과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꼭 흰 망아지가 달리는 것을 이렇게 문틈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흰 망아지가 막 뛰어가는데요. 그것을 문틈으로, 요만한 문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휙 하고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계획도 세워보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어느새 연말이 되었더라.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고 제대로 살아보려니 벌써 백발이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더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사야 본문 말씀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살거나 혹은 반대로 과거의 영광스럽고 좋은 시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좌절과 패배감에 억눌려 암울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일어나라. 이 말씀은 묵은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진행되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일직선적인 시간이죠. 따라서 현재는 항상 과거의 연장이고요. 내일 또한 오늘의 연장이기에 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늘 똑같고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지나간 역사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점점 과거 지향적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대화가 자꾸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일이면 우리 삶에 뭔가 다른 새로운 게 있지는 않을까? 내년에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날이 되고 내일이 되어보면 어떻던가요? 별다른 게 없더라. 어제와 똑같더라. 다 그게 그거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이 되면 뭔가 세상이 확 다르게 변화될 것 같고 우리 삶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는데 오늘이 1월 5일이죠. 이제 막상 닷새가 지났습니다. 별로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고 또 이렇게 작년과 비슷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도 특별한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 말고 또 하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런 인간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처럼 그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시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지금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냥 어제 다음 날로서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날에, 이 오늘에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오늘 어떤 새로운 일을 나에게 행하실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새롭게 좋은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120살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롭고 좋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새로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어제 일의 반복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대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벌써 그 시절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텐데, 이거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또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다시 옛날을 떠올리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가정은 자기들은 이렇게 부부 싸움만 하면 그냥 온갖 옛날 일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해요. 결혼할 때 당신 나 예물 안 줬잖아. 우리 어머니 수술할 때 당신 별 도움도 안 됐잖아.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 서운함, 섭섭함이 하나하나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 싸울 때가 되면은 이 과거의 일들을 다 소환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신혼여행 못 갈 수 있죠. 서운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20주년, 30주년에 좋은 곳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물 못 받았으면 당시에는 서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또 서로 좋은 것으로 선물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자꾸 현재까지 끌고 오니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내 시간이 단지 과거의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새로운 시간이라면 아마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어제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남편이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단지 어제의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비록 내가 이미 알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더욱 풍성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때와 동일하게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새 일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 하면 Now it springs up이라고 합니다. 마치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싹이 트고 움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무지함과 무관심에 대해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시고 실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 안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해보나 마나 저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 되었다고 지금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우리 교회도 변했고 교회 안에 사람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거의 원천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고 또 계속 성숙해 가고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오늘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를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때 비행기를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두 아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고 비행기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메가더 장군은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고 성공 확률이 단 499분의 1에 불과한 인천 상륙작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을 그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1950년 9월 25일 수도 서울을 수복한 후 기념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부대는 수도 서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억압 속에 다시 인간의 존엄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이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내 삶 속에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신뢰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함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관계도 잘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41장 10절,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찬양도 함께 했었죠.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나에게 능력의 손을 그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거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떻게 강물을 낸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로 길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분은 좀 늦은 나이에 치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죠. 아내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내분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골수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 속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정도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되니 이제 아내의 병도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긴 것입니다. 이제 태중의 아이도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주변에서는 지금 당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좋지 않으니, 또 이미 아들이 둘 있으니 이 아이는 낳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한동안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기도 후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항암 치료 때문에 혹시 이 아이에게 이상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모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부는 건강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어느덧 대학생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 덕분에 엄마의 병도 병원의 도움으로 거의 무료로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부부가 간증하기를, 이 막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합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며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 귓가에는 그날 그 부부의 간증과 고백이 생생히 들립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결단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는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시며 사막에 강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